일주일을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10일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나바는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하기 전에 몇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하는데, 바나바와 바울 이전에 이미 구브로와 구레네에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고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메인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메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미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특징은 주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것인가? 바로 이어서 21절 후반절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로 더불어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제 제대로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바나바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 보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라 하니.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 족속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맞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명은 바나바고 이제 애칭이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고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일찍이 유대교가 팽배한 그 시대에 일찍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찍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합니다. 새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낸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이라는 것은 보내는 자의 권위와 그 사람의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냄 받은 자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충분히 앉아 계셔도 되시는 분이신데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으면서 어디에 왔습니까?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Into the world. 세상 가운데 침투해 왔습니다. 보냄을 받는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원래 보냄의 뜻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지역의 많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죄인들과 친구대로 안디옥 지역에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천사가 있나요? 우리 주위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죄투성이고 죄인투성입니다. 그곳으로 보냄 받은 자가 바로 바나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들어가고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착한 사람 없나? 라고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결혼해도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없습니다. 착한 아내와 착한 남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다 허구예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들 없습니다. 드라마에 나타나는.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은 다 재벌들 집들입니다. 그런 집들에서 여러분 살 수 없다라는 현실을 빨리 깨우치시고,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조각칼을 가지고 다 조각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리얼리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리얼리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다라는 사람, 이 바나바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디옥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충만한 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권하기를, 원래 자기의 이름 뜻대로 권면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주 예수와 함께 그 앞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24절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착하다라는 뜻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경탄하다, 놀라다, 높이 평가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쩜 저럴 수가. 감탄하는 거예요. 무엇에 감탄했을까요? 무엇에 감탄해서 바나바를 착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바나바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바나바, 착한 바나바, 이 바나바는 성품이 놀랄 정도로, 경탄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자기의 성품을 날마다 잘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평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바나바가 나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차고 흘러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차고 흘러 넘치는 이 바나바의 성령과 믿음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플레레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플레레스라는 헬라어는 내적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의 언어와 표정과 사고와 삶이 외적으로 충만하게 표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나바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약간 아주 약하게 맛볼 수 있는 세상살이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남자친구가 없다가 남자친구가 생긴 자매들의 얼굴을 보면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없이 늘 웃고 다녀요. 화장이 바뀌고 샵에 가게 되고 옷을 사게 되고 평소에 그렇게 관심 가지지도 않던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기쁨이 넘쳐있는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가 없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얼굴 색깔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감출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바나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과 믿음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그 관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있는 그 기쁨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게 흘러 넘쳤다고요. 그 흘러 넘치는 것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게 드러내고 사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말미에 보십시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지금 바나바가 복음 전했습니까? 바나바가 지금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3절, 24절만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만.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요. 성품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성품이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랬는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지금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이 삶이 사실은 제가 처음 오늘 설교하면서 소개했던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주 예수를 전파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를 전파하고 삶으로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 다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품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 이거 아시죠?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수학 공식에 2가 1보다 크다. 그럼 1은 절대 2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세상 것도 이것을 이길 수 없게 여러분의 삶의 수학 공식을 만드십시오. 이 구원의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수학 공식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예수보다 크게 되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좌절과 절망스러움과 괴로움이 하나님 나라보다 커지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수학 공식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긴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과 바나바처럼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동력자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바로 동력하는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현식으로 하면 재생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데려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회심했으면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사도들 앞에서 그를 변호하고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위대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바울과 같은 동력자로 세워주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세우시는 사람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소에 있던 바울을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둘이 같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일을 1년간 진행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바울이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당연히 바나바가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바나바가 스승이고 바울이 제자인 격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바울이 지도자가 되고 바울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로 바뀝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헤르메스라는 뜻은요 제우스의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우스라는 뜻입니다. 신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바나바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신이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가만히 있는 신의 대변인이 되어서 말하는 신이다 라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제가 요즘 관계 맺고 있는 찬는이가 있는데, 우리 찬는이가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나눴습니다만 대기업에 있다가 편의점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20대 때 편의점을 벌써 한 8개를 운영을 해요. 근데 이 형제를 제가 열심히 옆에서 지켜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품이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붙이다가 보통 야구만 하고 헤어지지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근데 이 형제에게 가서 형이 밥 사줄 테니까 먹을래. 그러니까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이 형제가 나중에 바울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가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편의점을 하나씩 둘씩 론칭하고 오픈하면서 작은 아버지 하나, 고모님 하나, 이모님 하나, 누나 하나 이렇게 다 사장을 다 줬어요. 이 형제 때문에 온 친인척이, 특정 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한 구에 편의점을 한 7개를 하고 있어요. 한 구에서 온 가족이. 근데 이 형제 때문에 지금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형제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저는 구 하나에 있는 편의점이 복음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형제랑 친해지니까 요즘 놀라운 제가 사실은 막 가만히 있는데 이 형제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물품들의 원가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아주 친해지고 있어요. 이 형제는 결혼을 했어요. 아들도 하나 있어요. 자매 쪽도 지금 다 찬는이에요. 둘 다 태어나서 교회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정체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식사를 못 해가지고. 근데 아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IT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형제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 형제도 제가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복음 전파, 선교의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 처음 사역할 때 바나바가 주도해 나갑니다. 나중에 전도여행 말기에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따로 세우니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경계를 지어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따로 세웠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지금? 예수를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따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따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따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는 자발적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명이 부여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형제들, 그 흔한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계란이나 초코파이 한번 받아 먹으러 교회 문 앞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형제들에게 제가 이번 주에 오이코스 파티 초청장을 가져가서 내밀었을 때 흔쾌히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요 날짜죠? 몇 시죠? 정확하게 기입해놓고 요 날짜에는 꼭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현장에서 들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그래요. 형님, 이날에 특별한 일이 안 생기도록 형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찾는 이들에게 거꾸로 되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다른 형제에게 초청장을 내밀었을 때 그 형제는 쭉 보더니 이날 휴무 빼야 되겠네요. 호텔에서 일하는 형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연락이 왔어요. 휴무 뺐어요. 제 열심으로 된 일입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아직도 성령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따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성령의 선택하심과 사명 주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바나바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이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것이,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